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인데요. 55장이 가지고 있는 별명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초청의 장. 네, 초청의 장이라는 55장의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사야서가 총 66권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이사야서를 이제 그 큰 66권을 좀 단락으로 나누자면, 이제 40장에서부터 오늘 마지막 장인 66장까지를 이제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와 귀환 시대를 역사적으로 배경으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의 회복 그리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과 구원의 큰 흐름 가운데에서 55장의 이제 이전인 54장은 승리와 구원을 이야기한다면 55장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구원과 승리를 예비해 놓으셨으니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승리와 구원의 길로 나아오라는 이 초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55장을 초청의 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어떻게 부르고 계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지,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대상은 과연 누구일까요? 다 함께 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가 누구라고요? 목마른 자, 돈 없는 자, 부유하고 자격 있는 자가 아니라 목마르고 돈 없는 자를 부르고 계세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이 목마른 자 앞에 모든이라는 관형사가 붙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목마름을 느끼는 모든 자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베푸신 은혜의 자리에 어떠한 자라도 배제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초청한다는 것은 그 원하는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호스트가 있죠. 호스트가, 우리도 초청장을 받으면은 누군가가 결혼을 한다면은 그 결혼식에 올 수 있을 법한 사람들에게 청첩장을 돌리죠. 내가 아는 지인, 중요한 사람들, 그렇게 해서 올 수 있게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초청의 잔의 호스트라면은 게스트는 누구냐면 특별한 대상자가 아니라 모든 목마른 자들과 돈 없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에 그 간절한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지는데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목마른 자들과 돈 없는 자들을 부르신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초청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그 초청 앞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자, 내가 따라합시다. 내가 목마르고 돈 없는 자임을 알아야 한다. 내가 목마르고 돈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르고 돈이 없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단순히 갈증을 느끼고 생활하는데 돈이 없어서 불편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갈급하고 줄인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영적으로 갈급하고 줄이고 있는 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초청에 내가 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을 더 깊이 살펴보면은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로 나아오라. 물로 나아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말하는데 레쿨람마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로 나오라가 히브리어로 레쿨람마임. 근데 이 레쿨람마임이라는 뜻이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그저 받아먹으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적극성을 표현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을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목마름을 알고 내가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실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목마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의 삶이 평안하면 평안할수록 어떠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갈급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 해결되면, 저거 해결되면,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잘 마무리하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죠. 근데 막상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떠십니까? 기도는 하죠. 말씀도 읽고 예배는 나와요. 왜요? 양심은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안에 갈급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애절함이 없어요, 전혀. 그냥 뭔가 종교인으로 변하는 것 같고, 앉았다가 예배 드리는 것에 겨우 막 앉아있다가, 막 예전에는 진짜 너무 힘들 때 막 1시간도 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간절할 때, 정말 힘들 때, 죽을 때, 죽기 직전에 기도하면 어때요? 힘듦은 있으나 기도하고 났을 때 은혜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과 뭔가 힘은 생겨나요. 믿음의 굳건함은 생겨나요. 뭔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 같은. 그런데 여러분들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서 막 1시간 동안 기도하면 어때요? 만족하세요? 풍족하세요? 아닐걸요, 대부분. 뭔가 팍팍하고 힘들고. 왜 그러죠? 굳이 하나님 없이도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고요. 인간의 간삼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 함께 2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헛된 것을 구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고 목마르고 줄인 자들아 다 나아오라. 근데 1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먹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조건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그냥 이 정도 주면 내가 서비스로 이만큼 줄게, 이게 아니라, 너희가 죽게 되었다면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 목마른 자가 안다면은 나오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걸 다 예비해 놓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다 구원받은 자들이죠. 아멘이세요? 여러분들은 구원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불한 대가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게 우리의 인간이며 우리의 모습이라서 늘 하나님께 갈급하고 애절하고, 내가 죽기 직전이니 하나님 오셔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인간의 수준 앞에서 나의 어려움 앞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이게 해결되면 하나님을 또 찾지 않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만 찾고 간절함이 있으며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언제까지 너희가 헛된 양식을 구하겠느냐,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영혼의 궁핍함을 조금 더 채워줄 수 없는 가득 찬 이 문화 가운데 언제까지 그것만 바라보며 살고 있느냐. 여러분, 사탄은 절대로 우리에게 무섭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귀신, 사탄하면 어떠십니까?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밤 12시가 되면 뭐가 일어나요? 이순신 장군이 운동장을 뛰고 있다, 유관순 누나가 피 흘리고 있다, 막 그러한 옛날에 공포스러운 이야기하면서 막 학교 괴담 이런 것들 하죠. 여러분, 귀신은 절대로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무섭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배부르고 만족하게 만들어요.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굳이 찾지 않아도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우리를 아주 자연스럽게 종교인의 모습으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라는 뜻인데, 굳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더라도 모형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냥 하나님 없이도 나름 만족하고 평안하게 살도록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사탄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핍박이 심한 초대교회를 보면은 이들의 믿음과 신앙을 순수했고 강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어려움과 문제와 이단도 있었죠. 그러나 그 문제와 어려움을 이길 만한 믿음과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7절에서 3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로 치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이 뭐라고요? 감당하지 못하였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데 문제는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중세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중세시대에서 교회가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해요. 세상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도 없었어요. 사실 여러분들의 우리의 믿음의 원하는 수준이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 문제를 걷어가달라는 거잖아요. 중세교회 더 이상 초대교회처럼 핍박이 없었고요. 오히려 교황에게 엎드리며 무릎 꿇으며 교회가 힘이 강해졌고, 심지어 교회에서 교황이 황제를 임명할 수 있는 힘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교회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 없었으며, 반대를 했으면은 사형까지 당하게 되는 그런 엄청 권력까지 가지게 되었지만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타락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들,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어버리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가야지 그때부터 목마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얼마든지 굳건한 모습과 종교적인 외형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수하지 나아가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목마르지 않다라면 나 또한 언제든지 하나님 변질될 수 있는 교만한 자입니다. 이 고백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헛된 것을 끊임없이 찾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초청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그 초청을 받아 먹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듣다는 단순히 귀로 듣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영역까지, 그 순종의 영역까지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갈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야지 헛된 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마르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마르게 만드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목마름을 느낄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요? 천성이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반역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그대로 놔두죠. 우리는 목마르지 않아요. 만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목마르게 만드세요. 하나님을 구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구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라는 시간이 필요하고 고난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12장 1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맞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징계가 지금 당장은 달콤하진 않더라도 그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과 열매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초청의 자리가 그래야지 비로소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연단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시간인 거예요. 고난과 징계를 받으면서까지 내가 하나님께 갈급함을 느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다 함께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바로 무엇이냐면 영혼이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혼 구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 되냐면 구원이며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지만 영혼 구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언약,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누구도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확실한 은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은혜가 어떻게 이러냐?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3절은 말하고 있는데, 왜 다윗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언약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은 하나님이 끝까지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에, 인간은 죽습니다. 다윗도 죽었어요. 하나님과 다윗과 맺은 언약 가운데 다윗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을 여전히 직접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확실한 은혜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새벽 은혜를 다양한 이유 가운데 나오셨을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아픔, 그리고 습관적으로 아니면 갑자기 새벽 예배를 나와야겠다는 그 사모함,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언약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분들이 초청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을 절대로 헛되이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육신의 옷을 입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모든 수명을 다하게 되면 우리의 육신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에서 너무나 잘 알겠지만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 이 초청의 자리에 우리는 누구를 구해야 되냐?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로 이 자리에 나왔겠죠. 어려움으로 여기에 나왔겠죠. 우연히 나왔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유 가운데 나오셨든 간에 구해야 되는 건 딱 한 가지. 그 초청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언약,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되는 그 유일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님 아는 거 아닙니다. 새벽 예배 나왔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며 따라가는 삶을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영혼이 사는 삶이기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고, 그 초청의 자리 가운데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우리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여러분,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 가장 가까이 있을 때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자리에서 7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강구하라고 그 초청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 가운데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회개는 단순히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뜻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다시 집중합니다. 나의 왕이었던 것을 나에게로 돌이켜, 내가 왕이었던 모든 것들을 돌이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입니다. 이 선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 회개 가운데로 돌이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지금이니, 가장 가까이 계실 때가 지금이니 지금 너는 하나님께 엎드려라.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이 바로 새벽의 시간.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1절의 말씀처럼 값없이 누구든 그냥 와서 제발 하나님의 그 초청 앞에 엎드려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결과에는 우리의 영혼이 산다.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하시냐면 우리보다 더 간절함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우리 다시 돌아가서 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우리 다 함께 1절의 말씀 읽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호라. 그러면 이건 감탄사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초청하시는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간절함을 뜻하고 있어요.
와라, 제발 와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한번 만났다고, 그저 은혜를 경험했다고 거기서 만족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그 간절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밤이 되어서 자고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고 또 해가 떴을 때 일상생활을 하는 것들이 그냥 우리 인간의 한 사이클로 보이시죠? 여러분, 이 하루를 인간의 주기로 보면은, 인생으로 보면요, 어둠이 되고 잠을 잔다는 건 우리가 죽는다라는 걸 뜻해요. 그리고 아침에 해가 떠서 우리가 눈을 떠 다시 일어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한다는 걸 뜻합니다. 우리의 그런 매일의 삶은 무엇이냐면, 그저 나에게 주어진 이 24시간의 시간은 그냥 내일 또 있을 시간이 아니라 마치 하루살이와 같이 오늘 자면 죽고 다시 또 부활하게 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매일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 즉, 매일의 삶이 새로워진다는 건 뭐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부르심 가운데 엎드려야 된다는 거. 겸손하게.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저는 언제든지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저는 목마른 자라고 느낄 수도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이거를 안다는 거. 그리고 그 아는 자들이 결국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뭐냐면 하나님이 단순히 살아계신다는 것만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무엇까지 가야 되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시는 방식까지 믿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저도 어려운 일 있으면 도대체 나에게 왜? 화부터 나고 분노도 일어날 때도 많고 억울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다 죽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일하시는 것 또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겸손하게 엎드린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못하는 거를 막 하는 게 하나님, 그것 순종이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을 나아가는 게 순종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그 첫 번째 순종을 위대한 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거. 이제 내 생각을 죽이고 나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다 드러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속과 부활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구약시대 사람들보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기가 더 쉬운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래의 일을,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말씀만 하셨지 보여지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다 드러났잖아요, 예수님이라고. 그 언약하신 분이 예수님임을 다 드러났고 십자가로 인하여 다 증명되었는데, 우리가 더욱더 강팍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이미 다 행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더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이미 다 행하셨습니다. 아멘이세요? 우리가 간절히 이 시간 하나님을 찾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그 초청의 장에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을 거절하셨습니까? 나왔다고 착각은 하고 있었지만 얼마나 간절함으로 나아가셨습니까? 내 삶이 풍족했어도 간절하지 못했던 모든 시간들, 하나님께서 초청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거절했음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더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매일 죽고 매일 사는 나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믿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끝에 영혼 구원, 하나님, 나의 영이 사는 만남이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영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르시는 초청 앞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수없이 그 초청을 거절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이고 가장 가까이 계시 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부르심에 초청하며 온전히 순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목마른 자입니다. 내가 줄인 자입니다. 내가 언제든지 변절될 수 있는 타락한 자임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나의 교만함과 나의 완악함과 나의 게으렀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거부했던 모든 지난날에 나를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부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시는 방식 또한 신뢰하며 온전히 나아갈 때에 그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벽의 제단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우리에게 그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셨으나 우리가 날마다 거절하였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내 마음이 완악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이제 나의 뜻과 생각을 돌이켜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시옵고 다시 한 번 더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고 잃어버렸던 그 첫사랑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오늘 이 시간 울부짖는 자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으며 나의 어려움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걸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초청의 장애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반응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엎드립니다. 겸손히 나아갑니다. 성령님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